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보도록 할게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밥 먹지요? 밥 안 먹는 친구들 있을까요? 없어요. 밥은 왜 먹을까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밥을 통해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영적 영양을 공급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예요. 만약 밥을 매일 끼니 때마다 먹지 않고 2, 3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굉장히 마르고 힘이 없을 거예요. 이와 똑같이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보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본다면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영적으로도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또 친구들이 자라날수록 밥을 먹는 양이 점점 많아지듯이 성경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 친구들이 한 살 한 살 더 자라날수록 성경을 읽는 시간이라든가 읽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야 해요. 자, 다음 중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한다. 목사님, 전도사님, 목자님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무엇이 맞을까요? 밤에 우리 친구들이 책을 볼 때 밝은 전깃불을 켜고 보는 것하고 촛불 하나 켜고 보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책을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깃불을 켜고 보는 것이 더 잘 보여요. 성경을 읽을 때 전깃불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왜 그런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인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목자님하고 목자님 아는 후배하고 서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후배가 성경에 11조라 하라는 얘기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님은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 우리 임다윗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에게 목자님이 자신 있게 알려줬어요. 아닌데? 성경이 있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 써 있는데? 이렇게 말해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암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암송이에요. 그래야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목자님이 후배하고 얘기했을 때, 대화할 때, 목자님이 11조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한 그 후배에게 아니라고 자신있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암송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성경에 기초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가 나와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집 모두 폭풍우를 만나요. 이 폭풍우는 근심이라는 폭풍우, 실망, 상처, 죽음 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각종 어려움들을 말해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요. 이 비유는 어떤 의미냐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반석 위에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둘 다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집을 짓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서 동시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와 반대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하면서 성경도 보지도 않고 잘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성경대로 잘 살지도 않아요. 그러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이런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신가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짓고 싶으세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으세요?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이 이 모든 것이 쓰여 있는 성경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초동 목장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초등목장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친구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로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인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배보다 스마트폰, 게임, TV, 친구, 아이돌을 더 좋아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 우리 가정, 친구들이 예수님 믿게 해 주세요. 아멘. 운정, 일산, 목동 초등목장마다 구원받는 친구들이 늘어나 부흥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충만한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 한국 교회를 깨우는 교회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임다윗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성령의 생수를 부으셔서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 주세요. 차정선 전도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해 주세요. 모든 초등 목장 담당 목자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쉽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게 지혜 주세요. 부장 목자님들과 반 목자님들 영육이 강건하게 해 주세요. 아멘.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 친구들과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